성경은 사도행전 4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하튼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은 분위기다. 아셨죠?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사실 일본이 여러분 축구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왜냐하면 프로리그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축구가 K리그라고 있고 일본도 이제 일본 프로리그가 있는데 일본의 프로리그에는 이제 상당히 일본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부자잖아요. 재정이 우리보다 10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깔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축구를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일본은 축구를 미드필드를 통해서 이렇게 패스를 해서 골링을 넣어요. 자세히 봐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게 수비에서 길게 차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다가 오뻑지뻑 하다 넣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게 별로 잘하는 축구가 아니에요. 잘하는 축구는 이렇게 팀워크와 패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더라도 경기에. 근데 일본이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게 이 중원 미드필드들이 막히면 우리나라한테 골을 맥히는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 그 한일전 축구가 있었잖아요. 평가전. 얼마나 졌지 우리가? 일본한테? 몰라요? 4대 1인가로 져버렸어요. 진짜 완전한 퍼펙트하게 졌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 손흥민이가 빠져서 졌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하고 그 애들은 좀 달라요. 일본의 축구는 약간 브라질 스타일의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의 축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해보면. 왜냐하면 이게 짧게 일본 애들은 패스를 하면서 이게 수비 공간을 뚫고 넘어가서 골링을 넣어버리거든요. 이런 게 상당한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축구가 아니에요. 이게 보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좀 우습게 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을 너무 우리가 우습게 하는 반면에 실제로 일본은 강대국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도 분쟁이 있잖아요. 응? 독도가 일본 땅이다. 뭐 사실 우리나라 땅인데 그놈들은 지그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우리가 원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우리 스스로 전쟁을 한 게 거의 없어요. 고구려 시대 때를 빼고는 항상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을 일어났어요. 지금도 이제 역사를 보면 묘하게 그런 흐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도요. 우리가 보면 단순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을 제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꿈은
저기 지금의 중국이죠. 명나라에 가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통과해야 되잖아요. 지금 옛날에 비행기가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구실이 되어서 결국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제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임진왜란이 여러분 무려 몇 년 일어난 줄 알아요? 7년 동안 일어나요. 7년 동안. 그런데 우리의 이제 임금인 선조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고 이게 이제 막을 수 없으니까 명나라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무대가 누구하고 일어나요? 지금으로 치면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전쟁하는 판이 벌어져요. 그럼 누가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부녀자들 다 끌려가죠. 또 도공들 다 끌려가죠. 기술자들 다 끌려가요. 대략 뭐 12만 명 이상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인을 죽이면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면은 증거를 가져와라. 이제 이러면 상을 주겠다니까 머리를 가져가는 건 너무 이제 힘드니까 뭐를 가져갔죠? 그렇죠. 귀를 베어가거나 코를 베어갔어요. 요 코 여기 만져보세요. 물렁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베어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코하고 귀를 가져다가 일본에다가 무덤을 쌓은 무덤이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이 우리의 비극이에요. 이게. 지금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가 420년이 넘었답니다. 지금 그런 이후에 420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전쟁에 또 휘말렸어요. 자, 일본 놈들이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70년 전에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우리나라를 외세가 또 침입해서 한일 합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쫓아내는다는 명분으로 또 중국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또 뭐를 해요? 청일전쟁을 해요. 청일전쟁, 너일전쟁. 이게 다 무대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참 불행. 그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보면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거기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이 섬을 가지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잘한다 이러지만 사실 이렇게 잘못되면 또 누구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에서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묘하게 항상 전쟁의 무대가 한반도였어요. 그러니까 대국의 갈등이 일어날 때, 지금 대국의 갈등이 일어나죠. 미국하고 어디하고요? 중국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막 비행기가 없을 때 대국이 일본하고 중국이었다면 지금은 대국이 어디예요?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이 대국들이 싸우면 자기 나라에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싸워요? 주로 어디에서 싸워요? 제3자의 나라에서 싸운다니까.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하면 주로 어디에서 할 것 같아요? 무대가 안타깝지만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게 지금 그런 판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치졸하게 이런 지금 허접한 것을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임진왜란이나 일제시대 때 얼마나 피폐했는가를 이렇게 나라의 기록에 보면 이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분이 서울의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임진왜란 때 이야기 이게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둘이 이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이 청년이 서울 아가씨를 보고 뿅 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이념을 사실 그렇게 결혼하기 어려운데
너무 사랑한다 보니까 결혼했는데 결혼하자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그 여자분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놈들이 잘생긴 여자를 데리고 일본으로 납치해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 부인을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에이, 이 땅에서 살기 싫다. 그래고 만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만주로 가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무역을 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하냐? 베트남까지 갑니다. 베트남. 이렇게 서쪽으로 연결이 돼서 쭉 행로를 하다. 그런데 일본으로 끌려갔던 이 여자분은 그 일본의 그 부자, 우리로 치면 도지사급 되는 사람의 부인이 첩이 돼요. 일본은 막 그때 당시 첩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잘 보여서 무역을 하다가 이 두 사람이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베트남에서 만나게 돼요. 참 슬픈 운명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2만 명 이상이 일본에 끌려갔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노예로 또 서방에다 팔아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이야기인데 그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야기예요. 이게 서글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려서 역사를 접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더 충실하게 살려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우리가 무시한다고 그들이 무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네? 그들을 우리가 허접하다고 해서 그게 허접하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충실함을나 성실함을 갖추지 못하고 우습게 보면 그만큼 우리는 된통 당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아니 되도록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살려고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남의 집을 뭐 내가 저 사람 나 신경 안 써 무시해.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옆집이 꼴 보기 싫어요. 그런데 난 저 인간 신경 안 써. 그런다고 여러분 신경이 안 써져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나은 삶이 내게 전개되도록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뭐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을 가장 일본이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그렇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허접한 줄 알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세계 경제 1위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근데 2위는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근데 조만간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판도가. 안 바뀌려고 해도 바뀐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구 숫자적으로 미국은 3억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은 얼마라고 그래요? 10억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건 핸드폰 하나만 만들어도 몇 개야. 얼마나 팔리겠어. 삼성이 아무리 핸드폰 만든다고 한들 10억 개 팔겠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억개도 못 팔아요 이거. 새로 만들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매출을 만드는 나라입니까? 근데 이제 조만간 이게 판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판도가 바뀔 때 반드시 항상 우리가 어정쩡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 지금 우리가 의존하고 있지만 여기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을 겪은 거예요.
명나라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약소국가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들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가 되도록 헌신하고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어떤 사람들이 일본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근데 일본을 우리가 우습게 한다는데 일본을 가보면 놀라운 게 하나가 있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일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게 한 가지가 있대요. 우리하고 확연히 다른 게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엄청 거리가 깨끗하대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거리가 아주 깨끗하다. 우리는 거의 쓰레기 줍는 사람들이 뭐하죠? 전담해도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쉽게 그들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축구 경기가 열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간 데는 쓰레기가 얼마나 나온 줄 알아요? 8톤 차로 80대 막 100대가 나와버려요. 일본 애들은 어떨까요? 단 하나도 쓰레기 배출하잖아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를 했어요. 일본 원정 팀들이 와서 응원할 거 아니에요. 쓰레기 배출이 단 하나도 안 돼.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쓰레기. 그럼 그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에 가서 절대 쓰레기 발생하지 말자 그런다고 해서 될까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애들은 이런 기본이 돼 있어 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기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난장판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유원지 같은 데 가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저기 북면 쪽에 차 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한번 가봤는데 골짜기마다 뭐가 있어요? 쓰레기가 봉투에다 담아서 고기 먹은 뭐 이렇게 숯불에다가 불판에다가 번개탄에다가 고기 먹다가 남겨놓은 것에다 그게 또 물하고 희석돼서 꾸정물이 뭐하죠? 그거 막 고여갖고 썩어 있고 굉장히 심각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기초 질성 이게 이러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정신과 멘탈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이미 안 되어 버렸잖아요. 멀리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를 우리가 개선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을 안 가르쳐 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저는 이런 걸 왜 학교에서 안 하는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연관되어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부활을 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바톤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일본사를 조금 공부해 보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가 200년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200년 전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결정타가 그 전에는 오합지졸이었는데 기독교의 영향을 무시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영향이 들어왔는데 너무 우리는 축복에다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이게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삶을 더 내용 있게 살자 말이에요. 할렐루야. 실용적으로 가자. 여러분이 실학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약용 선생님 아시죠? 다산 정약용. 전라남도 강진에 유배됐던 분. 이분이
실제로 이제 가장 외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학문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런 게 뭔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게 누구의 주장이죠? 다산 정약용의 주장이에요. 그 사람 말을 들었으면 우리나라가 달라졌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선비라는 사람들 뭔만 하고 있어요? 맨날 뭐 공자왈, 맹자왈만 하고 있어요. 그걸로 뭐 싸우고 뭐 예법이 어쩌니 죽으면 며칠 재산이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너무 형식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형식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나중에 되면 종교적으로 전락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을 예수님이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청소력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정말 제가 청소를 꼭 화장실을 해야 되겠다 해보거든요. 그런데 진짜 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센터하고 교회 화장실만 꼭 매일 해야지. 근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든가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걸으면서 감사가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한 분. 우리 박미란 집사님 성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요즘 꾸준히 걷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봐보세요. 다 전멸해버렸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고무줄은 당겨내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원위치로 가요. 그리고 늘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운동해도 살이 안 빠뜨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곧 살 빠져요. 할렐루야.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지금 살이 너무 빠져버렸어요. 근데 운동에서 빠진 거예요, 사실은. 딱히 뭐 다른 거 한 건 없어요. 음식을 안 먹거나 이러진 않아요. 간식만 단지 안 먹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초코파이 같은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심심하면 몰래 가서 한 2개씩 먹고 오고 이랬는데, 아, 이게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이거 큰일 난다. 그 뒤로 딱 모든 간식과의 단절 딱 선언하고 밥 외에는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더 건강해진 것에 대한 기쁨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는 즐거움보다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행복일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것에도 도전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꼭 걸을 때 감사해야 되겠다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되고 어느 날 이제 몸에 배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바뀌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우리는 늘 이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돼 이런 것에 대한 오류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저도 오랫동안 이 오류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유대인들을 보면서도 깨달은 게 뭐냐? 그 일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집이 깨끗해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건. 좋은 집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빚을 내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봐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됐더라.
이제 이 믿는 자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5천 명. 기하급수적인 거죠. 원래 120명이 출발했다가 몇 달도 안 돼서 그냥 5천 명으로 늘어버렸어요.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따라서 공동체가 행복해졌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펼치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림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최초의 교회거든요. 부활한 이후에 최초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굉장히 행복하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해야 될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적인 것이나 흥금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불행함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행복. 교회로 오면 돈 내야 돼. 교회로 오면 돈 때문에 못 댕기겠어. 이런다면 이것도 굉장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돈 없어도 교회 오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뭐 여러분이 근데서 난 돈 절대 안 해버려야지 이런 거는 이제 좀 문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속에 교회는 돈 거둔 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돈 거둔 데가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다. 아셨죠? 교회를 무엇 때문에 오느냐? 이 공동체들은 매우 행복했어요. 물론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게 또 여러분에게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작은 과정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들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거의가 자율적이에요.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보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2장 4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여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의무적으로 반드시 돈을 내야 되고 반드시 돈을 안 내면 목사가 나를 눈치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교회 안에서 행복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행복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들은 최소한 교회에 올 때 매우 기뻤다라는 거죠. 그런 그림이 여기에 있어요. 왜 기쁠까요? 자율적이라는 거죠. 기쁨의 내면에는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그 방송에서 그런 게 많이 났잖아요. 고액 체납자들, 막 의사이고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안 내다 보니까 나라에서 세금 추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계좌에. 근데 이제 나라에서 요즘 뭐 비트코인 열풍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추적해 보니까 얘들이 막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막 120억 이러거든요. 막 어떤 사람 500억 여기다 투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압류한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막 그 다음 날 바로 가서 돈 다 내버렸어. 그 압류 풀어주라고.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세금을 내는 거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강제로 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강제예요. 즐거움이어야 돼요.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왜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는 사람들은 군대 생활을 아주 지겹다 하고 아주 뭐 어떤 사람은 그쪽으로 되고 오줌도 안 눈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강제적인 의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율적이지 않아요, 이게. 사실 뭐 거기 간다고 다 죽거나 막 굉장히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게 강제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요즘 이제 군인들도 의무병을 없애고 뭘로 바꾸지 않느냐? 이제 징병제 자기가 자원하는 자원병으로 바꾸자 이런 식의 이제 말이 나와요. 왜냐? 의무로 하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뀔 거예요, 앞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반드시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아져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안 믿을 때보다 더 피폐해지고 어떤 사람 뭐 교회 다니면서 망해버렸다. 나는 이런 사람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문제가 있거나 교회 문제가 있어요. 성도가 문제가 있거나. 너무 여러분 물질도요 남에게 드러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알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너무 막 경쟁 관계에서 물질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게 본인이 시험에 빠게 되고 원치 않게 막 어떤 사람은 부흥회할 때 제가 옛날에 지방에 총무할 때 어떤 전도사는요 막 그 부흥강에서 그 사람은 뭐 그럴만 전도사다 보니까 3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작정 헌금을요 5천만 원을 해버렸어요. 엄청난 거죠. 전도사가 5천만 원을 해버렸다고요. 그럼 그 헌금을 이제 까지 해서 강사료를 줘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강사는 그걸 헌금으로 볼까요? 아니면 나중에 애치될 헌금으로 볼까요? 지금 헌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만들어냈으니까 강사료를 더 주라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전도사를. 지방에서. 너 정말 이걸 할 거냐?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 5천은 그에게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500에 월 30만 원 내는 월세 살고 있어요. 그 왜 했느냐?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걸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파산이에요, 그거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난쟁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충동적인 헌신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을 하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헌신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가족이 여러분의 헌신에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난 500에 30만 원짜리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5천만 원을 결신해보면 이게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좋기도 하겠죠. 근데 어느 세월에 보냐고 이거를. 헌금이 걷어졌을까요? 안 걷어졌어요. 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모임에 다니는데 어떤 분은 1억을 헌금을 했어요. 작정 헌금을 1억을 했다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 한다는 거예요.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런 행운을 물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분 잘못된 헌신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좀 기쁜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러려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뭐여야 되느냐면
전략하고 아끼고 내 손으로 돈을 벌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헌금도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준 것으로 하는 것, 물론 그것도 교육일 수 있지만 나이 20이 넘으면 내가 땀 흘린 대가를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을 헌신해야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느닷없이 뭐 말도 안 1억. 그것도 새 살고 있는 사람이 1억이라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기쁨이 오겠어요? 교회를 떠날 거 아니에요. 1억이 중요할까요? 한 영혼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은 돈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즐거움이 내 안에 샘솟도록 내가 물질을 드리든 교회 와서 봉사를 하든 어떤 물건을 헌물을 드리든 집에 가서도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서는 매우 기뻤는데 집에 가서 돌이킬 수 없는 고민과 번민과 고통 속에 산다면 이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 왔다가 마귀의 유혹에 뭐하죠?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자율성이 철저하게 보여. 누구에게 뭐 재산 내라, 얼마씩 헌금 작정해야 돼, 이런 게 없어요. 매우 자율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율이 세상을 바꾸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도 봐보세요. 4장 34절, 이들이 얼마나 자율적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주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놀라운 일이 이게. 이 부활했던 성도들은 자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최소한 우리 꿈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율적인 신앙이 몸에 배도록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은 하늘에서 상급으로 쌓일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과 너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열등감이나 컴플렉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도전을 받았다면 더 나은 내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까? 이래야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거죠. 물론 인간은요, 이게 상당히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교회를 만들도록 늘 꿈꾸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주일날 오면 한번 해보세요. 전부 따라서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도록 하자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떠하겠어요?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빚내서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까지야 있겠냐 우리가. 할렐루야. 인간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만 산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네? 오늘만 산다면 다 해버리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근데 오늘만 살아요. 우리는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고구려시대도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도 지금 20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의 이 연장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만 사는 우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거로 우리는 즐거움으로 헌신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2장 43절 한번 봐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 두 번째는 이제 감사가 넘쳐야 된다. 교회는 따라서 감사가 넘치도록 하자. 할렐루야. 뭐가 넘치도록요? 감사.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요? 첫 번째는 감사는 말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늘 습관화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밥 먹은 것에 감사했어요? 제가 어젠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이 필리핀 하면 아키노라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아키노가 필리핀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남편이 우리나라 6.25 때 종군 기자로, 필리핀이 우리나라 6.25 때 군인을 파병한 건 여러분 아시죠? 네, 파병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우습게 알면 안 돼요. 6.25 때 우리나라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가 필리핀이라고요. 필리핀,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군인을 파병해 줬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을, 근로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인생이 격세지감을 느낀다더니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종군 기자로 왔었던 아키노, 이 사람이 나중에 필리핀의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6.25 때 와서 기자했던 사람이요. 필리핀의 아키노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6.25 때 가장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남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키노라는 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으로 알았다. 왜냐? 내가 기자 생활에 매우 충격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한국인들은 그 6.25 때 여러분 보면 군인들이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급은 누가 할 것 같습니까? 군인이 할 것 같죠? 절대로 군인이 하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주로 해요. 상인들. 대부분의 군대 보급은 상인들이 거기에다가 갖다 주고 나머지들은 저그들이 이제 이렇게 배급하는 건 하지만, 실제로 목숨을 걸고 그 보급 부대까지 지원해 준 사람은 누구이냐면 다 장사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차가 없었겠죠? 경운기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잘하는 소가 있었을까요? 소가 어디서 다 잡아먹어버렸는데. 그러니까 포라든가 전쟁 물자를 날르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뭘로 옮겼냐? 지게로 옮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못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40kg, 50kg 이런데요. 지게로 포를 옮기는데 무려 이게 110kg짜리를 지고 날리더래요. 110kg를 사람이 지고 날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런 초인적인 힘이 생길까? 이 사람도 이게 대단한 사람이다. 제가 빼시장 멸치꼴랑기 같이 마른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희가 그때 가장 인상적으로 봤대요. 그거를. 저 사람들은 저력 있는 민족이다. 이 아키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런 형태로 우리를 봤다면, 그런 나라였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는가를 깨닫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해보거라. 그 지게꾼들이요, 하루에 무엇 때문에 그 110kg를 전하려느냐? 밥 한 끼 딱 얻어먹기 위해서 그거를 날렸대요.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지게로 100kg씩의 물건을 전하려면 주먹밥 하나를 딱 준대요. 그거 먹기 위해서 나른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 그 슬픈 역사가 세상을 바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가난하고 슬프고 힘들다면 감사부터 해보가세요. 할렐루야. 머지 않았어요. 내 세대는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이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축복의 길이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땀 흘려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다 그래도 좋은 학교를 다녔던 것은 누구의 덕이에요? 다 부모의 덕 아닙니까? 누구의 덕이에요, 그게? 100kg가 넘는 그 무거운 무게를 지게로 진 우리의 부모들, 몸무게가 50도 안 된 사람들이 100kg를 지고 날려요. 상상 초월한. 저도 가끔 그 중국의 그 지게꾼들 그 보는데요. 와, 그 사람들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도 이 산 꼭대기에 관광객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게꾼들이 보통 70km, 80km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려요. 그것도 막 경사가 45도로 올라가요. 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 결과의 산물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냥 얻어진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필리핀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 여성분들하고 결혼하잖아요. 필리핀에서는요,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래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70년이 지났네요. 엄청난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해보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오늘 따라서 감사해보고 하자. 할렐루야.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여건이어도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의 나 된 것을 감사하라고요. 할렐루야. 이 정도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뭘 우리가 더 바랄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사치예요, 사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4장 8절에 봐봐요. 4장 8절. 이에 베드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저도 이제 이런 거를 묵상하다 보니까 많이 묵상해봐요. 뭐가 성령 충만일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 있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해서 한 과목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럼 남 앞에서 그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남 앞에서 그걸 발표하려면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하는 시간이 공포와 두려움이 되겠죠. 근데 자신 있게 준비해서 누구보다 내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발표하는 시간에 그는 기쁠까요? 두려움일까요? 기쁨이 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났거든요. 이 사건이 이들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믿어야 돼요. 따라서 예수의 힘은 강하다. 할렐루야. 병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쁜 습관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고쳐집니다.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겁쟁입니다, 이 사람. 십자가에 예수님 달릴 때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어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가 버렸으니까 우리도 도망갈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도망갈 가능성이 많고요.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이 넷인데 놔두고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살아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가 없어. 왜? 아직 죽기에는 너무 젊어. 할렐루야. 아니 정 권사님 나이 정도 되면 괜찮지만 50에 죽으면 말이 안 되잖아. 정 권사님도 너무 젊고 한 100살 정도 되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젊잖아,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30도 안 됐는데 죽으라 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쳐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을 잡아가 버려요. 어디에 잡아가냐면, 자, 4장 1절에 봐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뭐 했어요? 잡아버렸다니까. 그게 잡혀버렸어요. 그러면 어떠해야 될까요? 이제 막 무섭고 겁이 벌벌 떨릴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뭐를 지금 체험했죠? 이름으로 산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면 4장 6절에 봐봐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제사장은 세습대잖아요. 이 사람들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까지 줄줄이 앉아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최고의 그때 당시 권력층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안나스,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뭐예요? 충만하니 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실어서. 막 기도를 오래 할 필요 없어요.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것도 힘들면 하나님 땡큐 그래. 간단하잖아. 너무 길면. 그거라도 해야 되잖아. 그 말이 뭐예요? 이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야. 아셨죠? 네. 그리고 뭐 길을 어디를 갈 때 하나님 안전하게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차 운전할 때 뭐 해야 돼? 간단하게 기도해야지. 요즘 기도하나요? 하시면 안 되죠. 왜냐 우리 황서망 집사는 아직 초보라 기도한다. 우리 같은 베테랑은 또 기도를 안 해. 그게 습관이 돼야 돼. 아시죠?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저랑 나이가 같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저는 이제 88학번이고 그 사람 82학번이에요. 내가 원래 82학번을 다녔어야 되는데 신학교를 늦게 가다 보니까.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제가 한 학기를 같이 생활했는데 내가 그 애한테 배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못 배운 거를 그 애는 하더라고요. 꼭 무릎을 꿇고 해요. 나는 그냥 자는데 그 애는 꼭 무릎을 꿇고. 뭐 별 내용은 없어요. 간단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배웠어요. 그 애한테. 오늘 여러분도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켜요, 사실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 막 운이 좋아서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지켰으면 여기 있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 공동묘지에 자주 가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몇 년생이세요? 80년, 뭐 90년. 저는 63년. 근데 거기 가면요, 2000년생도 있어요. 2000년생이면 불과 10살이잖아. 이런 애들도 비문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 억울해서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면 감사해야 돼. 우리 좋은 권사님 같은 경우는 1945년생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르는 것이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해. 거기에 2011년생도 있더라니까. 올해가 몇 년이야? 21년.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사람.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고, 모든 것은 내 계획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사란 말이에요. 오늘 그런 겸손함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자율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